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아침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회복의 드라마이지요. 하지만 그 시작은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룻기의 첫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혼란했던 시대였습니다.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약속의 땅,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떡집이지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곳에 은혜가 보이지 않고 풍요가 있어야 할 곳에 결핍이 찾아왔다라는 거지요. 이때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그는 가족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흉년을 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의 풍요가 보이는 이방 땅인 저 모압으로 경로를 이탈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흉년들, 경제적인 흉년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흉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의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저 세상의 모압으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압은 잠시의 풍요는 약속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를 텅 비게 만드는 곳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풍요를 찾아 떠난 그 땅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남편 엘리멜렉도 죽게 되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면서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두 며느리와 텅 빈 두 손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단으로 흉년을 해결하여 했던 결과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완전한 상실로 결론 내려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지혜로 만든 모압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깊고 깊은 흉년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참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과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나오미는 고통의 밑바닥에서 무엇을 듣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돌아왔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텅 비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단하게 되지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성경에서 돌아오다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슈브는요, 단순한 이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바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돌아오다의 참뜻인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을 때 이 내비게이션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올까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끊임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유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텅 빈 두 손밖에 없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속의 며느리 오르바는 입맞추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시어머니를 쫓기보다는 세상적인 안정을 선택한 것이지요. 하지만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달랐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하죠. 여기서 14절에 붙쫓았다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요, 빈손뿐이었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던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붙쫓았다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흉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오미처럼 이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그런 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십자가 위에 생명의 떡이 있다. 나오미가 들었던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몸과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흉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도망갔던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흉년 끝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회복은 내가 무언가를 채웠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텅 비었음을 인정하게 될 때,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압에서 담대하게 돌아서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진정한 회복과 풍요를 누리면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상당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계속해서 방황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결코 탓하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하고 복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